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신앙, 개혁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그 56번째 녹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9번째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있어서 유기 부분으로서 오늘로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다음부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 중 선택을 공부했고 오늘은 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시기로 하셨고 또 다른 자들을 유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버림 또는 유기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택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하고 또 가분한 은혜임을 선택자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바르게, 착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또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상에서 짧은 인생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한 번 선택했으면 끝이네. 그럼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은혜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 의미는 받을래야 받을 자격이 받을 자격이 0.1111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누르게 하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적당하게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세상에는 그거를 니 좋고 내 좋고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 우리가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는 이 은혜야말로 생명이 100만 개수로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얼마나 귀중하고 또 우리에게는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그 구원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정하신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하셨고 또 유기하셨다 합니다. 유기한 자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될 일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른 큰 징벌은 죄에 대한 징벌은 그 죄를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죄 짓는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받겠습니까? 죄 계속 짓는 것도 괴로워서 못할 짓입니다. 사실은 완악한 마음 한번 품어보세요. 얼마나 자기 심령이 괴롭는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간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된 자의 처참한 형편입니다. 우리도 예정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도를 닦고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단테의 신곡이 보면 소크라테스를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지옥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그 자신이 범죄한 죄의 값을 지고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죽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버림받은 자들은 그 자신의 죄의 값을 반드시 지게 만드십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화인맞은 양심은 항상 그릇된 길로 악의 무리로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은 자신의 악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 유기된 자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힘이 없어서 못 논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자. 힘 있을 때 놀자. 근데 그것은 요즘 젊은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그 이야기가 있죠. 까르페 디엠인가 하는 거.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말. 그것도 오늘을 살자입니다. 미래 그거 내한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그 자체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그 재미있게 놀았다. 그 노란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됩니까? 참 유기된 자의 비참한 형편은 우리 세상 의들을 보면 됩니다. 지식이 모든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대중 속의 고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친구가 많은 것 같았지만 진짜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를 옆에서 돕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에 절망해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3초에 한 명씩 죽는답니다. 자살로. 전 세계의 사람들. 이 통계는 정확한지 안 한지 시간감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퍼센트가 되겠죠. 그럼 오늘만 적이면 됩니다. 내키는 대로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자신의 의지로 즐길 뿐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것도 잠깐 또 친구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그 문화, 그 사회의 흐름에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의롭고 정의로운 대로 나아가는 거 봤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것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 동네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애,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즉 이기심, 그를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는 날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아 사랑에 대한 거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혹 한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며 그 헌납을 하면 또 뭐합니까? 그 헌납한 거 또 기증한 것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지 참 그건 의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그 생애에 그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산으로 주지 아니하고 어느 대학에 기증했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대학 총장이 대학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또 돌려달라고 제스판에 붙고 난리 납니다.
사회 공익, 정의,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거의 실행되어지는 거 인간 사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의 없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웃긴지. 국경 하나 지나면 다른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간혹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권에 보면 다른 윤리적 기준을 보고 또 윤리적인 삶 자체가 다릅니다. 기준이. 또 그 문화, 윤리적, 의지적 그 모든 도덕적인 삶들 간에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지요. 자기 딸을 위하는 사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며느리를 위하는 자기 아들은 미워서 죽으려 합니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 무슨 사회에 정의가 있습니까? 가정에 정의가 없는데. 말은 너무 분지레합니다. 딸처럼 며느리를 말 사촌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죠. 예? 지금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조그마한 거 했어도 절대로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면서 자기 딸을 위하는 사이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철저한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거를 방지할 법은 없습니다. 유기도 선택처럼 인간 자신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한 지역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유, 그 중에 우리의 근처에 우리의 복음을 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시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유기나 선택은, 즉 예정은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이지 인간의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있지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기,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예정에는 유기와 선택이 있다. 이것은 우리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유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값을 받고 노예의 값을 받고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회개를 맡아, 지금 말로 하면 회개를 맡았다.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했기 때문에 회개까지 맡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팔아먹는 그 순간에 배반자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바로 유기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교회에 정만 두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들은 성경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읽으면 뭐합니까?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나 바울 서신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악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마귀의 자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들을 교회 안에 너무나, 한 교회도 아니고 거의 모든 교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바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임직을 받으면 집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목사는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십시오. 목사들 3분의 1이 타락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된 자들이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글로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제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성경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복 받으려고 제발 그래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한 방편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복의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윤택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도 유기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따르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으로 원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죄에 대한 진리나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짜증을 내거나 어떤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면서 동반해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은 참 어리석게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해도 안 해도 될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공의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한다고 가르칩니다. 외치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만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공존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복음은 그들의 말이 아무리 미사여구고 참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은혜가 눈물이 줄줄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의 복음은 아닙니다. 즉 가짜 복음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제외한 교회는 복음을 대체한 가도적 의식적 예배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정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고 죄에 대한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짓을 하든 여하튼 교회 등록하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에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만드는 복음일 수는 있어요. 그 교인들을 속이는 복음, 싹군이죠. 싹군도 아니죠. 강도들이죠. 어떻게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싹군이고 도둑놈들입니다. 그 사기당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건데요. 사기꾼들이 흉악한 흉물을 하고 있지 않지요. 쫙 빼있고 가사한 말로서 사장님 아부하지요. 그 지금 요즘 강단에서 목사하는 사들 그 목사의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을 하려고 성도들은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복 받아야 되고 작은 차, 소형차 타던 사람이 중형차 타야 되고
중형차 타던 사람은 대형차 타야 되고 그렇게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지만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마치 거짓 졸업장이나 학위증을 가진 자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증명서를 읽으세요. 그것이 가짜서. 자기 자신은 알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졸업장, 자기의 이력서에 써있는 학위증이 가짜라는 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문적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짜 졸업장, 가짜 학위증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양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한번 하다 보면 자꾸 늡니다. 욕도 하다 보면 늡니다. 안 하게 되면 아예 모릅니다.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양심이 무뎌져 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당당한 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함이 없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냥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그냥 부립니다. 속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까발릴 수도 없고 왜?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마음에 어찌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생명새, 생수가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적이 없기에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척 눈에 보이는 선행을 통해서라도 보이려고 헛된 노력을 하다 보니 양심의 고발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겉으로 내놓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서로 겹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신이 분열이 옵니다. 인격의 파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조금 빨리, 조금 늦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인격 파탄다가 되어집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느 도단입니다. 유기된 자의 특징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위를 즐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고 강교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행사들을 백성들은 믿는데 그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즉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기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완악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양심의 고발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신조차도 교활하게 속이는 지경까지 갑니다. 마비된 양심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심정이 그 순간만이라도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마지막 도덕적 잣대로서 되어 있는 양심조차도 인간은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양심은 그 방어 기제로 이용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분열 증상을 나타내고 인격의 파탄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을 탓하거나 원망을 통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는 환경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로 떠넘기고 자기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안정을 취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카바식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식인 줄 알고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더 불결하고 더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 교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자가 아니라 철면피입니다.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면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은 상식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식일 수는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삶을 영위하고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 자칭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결국은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몰상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상식과 초상식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잘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선택된 자들은 초상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자기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자들은 그가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유기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몰상식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세상의 규정인 상식 밑으로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의 크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다가도 또 실수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참 가슴이 뛰는 소리입니다. 말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